제가 1월부터 이제 민수기를 항상 묵상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부터 민수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라는 요 제목은 70인령 그 제목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이 민수기 그리고 광야에서라는 이 두 이름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 무대는 광야입니다. 출애굽 여정만 따라가서 본다면 출애굽기를 1편 그리고 민수기를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준비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출발하여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책은 광야 여정 속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또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떠나기 전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실시되었지만 레위 지파는 그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장은 선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고 또 광야 행진을 위한 행진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또 내용입니다. 3장은 그 짐집에서 면제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내 각 가족들의 직무 그리고 그들의 숫자 그리고 레인보다 초과된 이스라엘 장자들의 속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성막의 이동과 관련해서 레위 지파의 세 자손 곧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담당할 직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중 어제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들의 거룩함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제 본문이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병과 사람에 대해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들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되고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쉽게 악을 도모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모른다고 거짓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미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또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그 길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 말씀은 죄에 대한 값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에게 주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보상하고 배상하듯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죄는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아야 하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물어주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할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하고, 마음에 상처 준 말이 있다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과 옛날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를 따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증인의 삶,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진영 내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부부관계, 또 특별히 성적 부정이 의심되는 아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그리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라는 소재를 드립니다. 먼저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는 남편은 의심의 소재인 보릿가루를 헌물로 가지고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곡물로 드리는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함께 드려집니다. 이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소재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한 의심의 소재는 괴로움과 고통의 제물로 다른
기름이나 유향과 소금을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친 보릿가루만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 의심받는 여인을 세우고 토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물에 티끌을 넣고 거기에 저주의 말을 쓴 글자를 빨아 넣습니다. 티끌과 오물을 닦는 정결의 물에 티끌과 저주를 담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극도의 고난 앞에 또 죄를 자복할 때에 머리를 풀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그 토기에 담긴 물을 마십니다.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죄가 드러나는 이 판결 앞에 많은 여인들은 범죄의 여부에 따라 두렵고 떨림과 슬픔과 억울함, 분노와 감사가 어우러졌을 것입니다. 또 아내를 이 심판대에 올린 남편도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여인은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무죄의 여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장차 임신하게 됩니다. 이 임신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의심을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가 자녀를 낳음으로 위로를 받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의심받았던 여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또 임신을 하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순결하다고 증명이 되더라도 아내를 의심했던 그 남편은 무죄라는 것과 남편의 위대에 대한 의심의 소재는 없는 것을 보며 여성에게만 불리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적 부정에 대해서 남녀에게 동등하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간통죄가 드러나면 남녀 모두 동일하게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이 여성의 억울함, 여성의 목소리를 제사장, 즉 남자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무고한 여성을 지금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심의 소재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행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세상의 저주거리와 맹색거리, 그 가정의 고통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죄임이 판명되고 임신의 위로가 있을지라도 사실 상처와 아픔은 남게 됩니다. 남편도 그 마음의 상처와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가 서로 성결하기를 애쓰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부의 정결은 가정의 정결이고 또 사회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누리는 귀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가정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서로를 사랑 가운데 보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거울 삼아 걸어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보다 거룩하고 보다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또 성결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